네, 이 시간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 청도교들의 축제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에서 1864년 아브라함 링컨이 국경일로 지정하고 1941년부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같이 먹죠.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열매 하나, 곡식 하나 등이 인간의 노동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확실한 것은 자연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예측 능력이 발달하더라도 그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것은 또 결정적 열쇠는 자연한테 있습니다. 자연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추수에 감사하다라고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를 당연히 입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몸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찬양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부에게든 농부가 아닌 사람에게든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행복한 일이고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들에게 수확하는 기쁨이 있고 무언가를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안전함, 그리고 편안함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생에서 특별한 일, 즉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 시험을 보거나 시험을 합격하거나 취직하거나 또한 일상에 새로운 무언가를 얻었을 때, 즉 아이를 낳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타거나 집을 사거나 등 감사할 내용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에 내가 감사할 내용들이나 항목들이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학의 기쁨같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단어, 또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일이 많다는 것, 주변 지인과 이웃들에게 축복받는 일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세월이 어렵고 진중한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감사마저도 독점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직성이 풀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도 독점해버려서 감사도 낙수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면 열심히 사는 누군가에게는 좌절과 절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때 추수하는 기쁨과 감사하는 기쁨이 남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히 역사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내용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엊그제는 금요일에는요, 제가 이제 강화에 내려가서 고구마를 캤어요. 워낙 일손이 없어서 그 고구마 밭인지 모르는 밭이 있어요. 예, 그런 밭을. 예. 그래서 고구마가 되게 작고, 근데 큰 고구마 종이 또 있고 작은 고구마 종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큰 고구마는 튀김용이고 작은 고구마는 쪄먹는 용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고구마를 열심히 9시부터 6시까지 캤거든요. 그래서 사지가 쑤십니다. 예, 사지가 쑤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예전에 로키 영화 보시면 로키 5인가요? 거기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하지 않고 나무를 베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깨 근육이 늘어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구마를 오늘 가져왔고요. 잘
가져가셔서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죠? 호박고구마, 방고구마 아니에요. 호박고구마. 네, 그래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으니까 저의 노동력이 들어간 네, 고구마를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승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습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다시 말해서 최초의 기독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살펴보기에 앞서서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이 있었고요. 120명이 막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방언을 하고 서로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을 미뤄보건대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실질적 산 부활의 증인이기에 그렇지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의 죽음 전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간증거리가 있죠. 바로 예수가 내 옆에서 숨쉬고 있었다는 그 3년 동안이 자랑거리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든지 간에 이들에게 카리스마가 부여되고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고백들은 고스란히 초대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격이지요. 두 번째는 재산 공유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실행되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이 22절과 23절을 송미혁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중에 하나 갖고 계신가요? 아, 네. 한 것이 맞습니다. 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4가지가 됐든 1가지가 됐든 8가지가 됐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성경 시험을 봤잖아요. 성경 남성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네, 네. 이것은 사도들로부터 위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부과된 명령도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아무도 궁핍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유주들이 그들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내놓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42절에 빵을 떼는 일이 그 성찬인데요. 이 성찬은 배부르게 먹는 식사의 틀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같이 예식으로 예전으로 행해진 게 아니라요. 밥을 먹으면서 공동 식사의 형태였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눔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말씀과 법칙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서로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4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기도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또 지금까지의 삶을 다짐하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재산 공유, 성찬,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모습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광야로 나간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도시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듯이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호감을 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주변 이웃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야 할 것은 특이하거나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이웃들 안에서 다르게 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43절과 같이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척도는 주변인들에게 비호감과 혐오감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이 호감이었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호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시대의 조류나 유행을 따라 하지 않으면 루저라고 얘기하죠. 루저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해야지만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냥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시대의 조류나 유행을 주도해야 하기도 하지요. 그래야지만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모습은 최후의 1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지요. 예전에 있던 방식들이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메시지 말씀을 임미아 지사님이 한번 읽으시죠. 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주위에 있던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네, 메시지에서 42절을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해석합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을 드린다는 의미는 삶의 목적이나 초점이 사도의 가르침, 공동생활과 기도에 두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이곳에 있다면 감사할 내용도 이곳 안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지요. 다시 말해서 이미 이러한 삶에 내가 삶을 드린다고 결정했으면 또다시 말하면 다르게 사는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주변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와 초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전한 마음으로는 4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또 메시지에서는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손해봐야 하는 삶이 때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풍족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삶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외골수인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풍족하더라도 남과 다른 눈을 갖고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옆 사람과 언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옆 사람에게 불편을 느낄 수 있죠. 이에 대해 버틸 수 있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가능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은 좌절과 불가능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무한 긍정, 사회가 변할 거라는 긍정,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좋을 거라는 긍정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작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쳐흐르지 못한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버텨내기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다르게 사는 삶, 곧 구별되는 삶이고요. 이를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남들과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은 다르게 사는 삶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이 메시지의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3,000병 세례를 받은 사람들 청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권고합니다. 자세히 남들과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점을 찾기에 더 능숙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능숙함이 차별과 구분을 낳고 계급을 낳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게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또 놀이터에서 같이 놀지 말라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이틀 전에 이만태 목사님이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셨는데 네, 목사님은 놀이터 가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 뉴스를 보다가요, 어떤 한 아이가 자기는 맨날 급식을 제일 늦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반에서 꼴등해서 1등부터 밥을 먹는데요. 하여튼 그런 학교도 있었고, 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라면서 차별과 구분을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면 어떤 아이들로 성장할지 눈에 선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만 아는 그런 삶, 이렇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시대 베드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화나 환경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만남 교회 교인들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권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공동생활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도 호감을 보이시지만 주변 사람들도 호감을 보이는 길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것이 옆 사람한테 피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것도 옆 사람이 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싶다라는 그 척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택하는 신앙생활을 영유하셔서 이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수백만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에서 빛이 나서 아이언맨처럼 빛이 나서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